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부와 2부 이렇게 두 편으로 교회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교회의 존재적 가치,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됨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익히 알면서도 간과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의 이 시대 속에 교회됨을 온전히 지키며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들로 나눴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1부와 2부를 통해서 함께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표현은 고대 그리스 또 아테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모임이나 회합, 이와 같은 것들을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성경에서는 또 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실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때로는 군중 혹은 무리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였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의미로 보다도 강하게 또 응축되어 사용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에크, 뭐뭐로부터라는 단어와 또 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전령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는 전령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무개가 당신을 어느 모임에 참석하라고 부르십니다. 초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게 초청받고 부름받아 모인 모임, 회합, 공동체,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의미에 차용하여 사용한 것은 매우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로 모인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의미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교회의 본질, 교회로는 상당히 아주 다양하고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회론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조금 더 친하게 싶고 늘 함께 하고 싶지만 그러면서도 왠지 옷깃을 여미게 되는 마음, 이것을 경외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두려워하며 또 자신을 돌이켜보는, 근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금방 교회됨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여타
친교 모임이나 혹은 이해 집단이나 이익 집단이나 그와 같은 집단으로 변질되기 쉬운 거죠. 구약에도 경외라는 표현이 있고 신약에도 경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가까이 하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경외입니다. 물론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그렇게 약간의 의미 주안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TV를 거실에서 안방으로 옮겼더니 가족들이 거실에 모이지 않고 안방에 모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와 같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이요 오히려 사람 냄새만 가득 찬 곳이 되지요. 인간의 판단, 경험, 인간의 자아실현 혹은 가치 이런 것들만이 난무하는 쟁투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교회는 금방 이와 같이 인간의 악취로 가득 차는 곳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원래 다른 인간들의 모임은 다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돼 버리면 금방 변질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지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말하고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의 눈높이가 누구에게 맞춰지게 될까요? 하나님께 맞춰지게 됩니다. 참 이게 은혜롭고 놀라운 사실인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표현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눈높이가 내 문제, 내 수준, 매우 인간적인 것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높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의미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러면 이 기도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도에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 충만과 영적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 충만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요. 이 소통의 방식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관한 첫 번째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